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23절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시험을 두 주에 걸쳐서 시험과 성화의 관계 이렇게 살피면서 시험을 극복해야 죄를 짓지 않고 그 성화를 이룰 수 있다. 근데 지난주에는 그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시험보다 크시기 때문이다.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의 의무가 무시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도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성화를 이루는데 그 과정에 우리의 의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의무와 은혜가 상충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극복하기 위해서 먼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시험을 극복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시험을 맞서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그 수단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극복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때로는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미리 시험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피하는 것, 이것도 시험을 극복하는 또 다른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시험의 그 길에 피해서 다른 시험을 피해서 다른 길로 가야 되는데 그 시험에 빠져서 죄의 길에 머무는 것보다 다른 길이 더 나아야 더 좋아야 그쪽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끌어가는 그 동의는 무엇이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화를 이룬다라고 하는 사실을 살펴가고 있습니다.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나 우리를 죄로 이끄는 시험을 극복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면 처음 이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혜를 잘못 강조하면 방임주의에 빠지기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은혜를 강조하면 방임주의에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규칙들을 세워서 죄에 빠지지 않으려는 그런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또 그렇게 세운 규칙들을 따르다 보면 그것에 매여서 또 율법주의로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갈팡질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혼란을 겪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갈등이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부모들이 이 두 가지 사이에서 혼선을 겪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즉 아이들을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어떤 규칙과 규범을 이렇게 세워놓고 그것을 지키도록 하면서 이렇게 키울 것인가, 아니면 그렇게 하면 아이들을 너무 얽매이게 하는 거니까 좀 더 자유롭게 키워야 하는가,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이들을 너무 자유롭게 놔두면 버릇이 없는 아이로 자랄 것 같은 생각에 말이나 행동에나 어떤 삶에 있어서 부모가 정해준 규칙을 따르도록 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다가, 또 부모의 통제 속에 엄격하게 자라는 아이들에게서 종종 발견되는 무엇인가 억눌리고 자유롭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을 좀 더 자유롭게 키울 것인가, 이 둘 사이에서 부모들이 갈팡질팡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율법주의나 방임주의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는지에 대한 이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단지 신앙의 영역에서만이 아니라 아이들 키우는 문제랄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목사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방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이끌어가는 쉬운 방법이 무엇이냐면, 그런 규칙들을 세워놓고 이것대로 따라오면 좋은 성도고 아니면 나쁜 성도, 이렇게 해놓으면 돼요. 얼마나 쉬운지 아세요?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은 그래서 그 규칙에 이제 내가 이 새벽 막 한번 세워볼까요? 규칙을. 날마다 새벽기도 나와야 되고, 모든 공예배에 빠지면 안 되고, 뭐 주정에 있는 모든 모임들 빠지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해놓고, 11조도 다 해야 되고, 아무튼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나와야 된다. 만약에 거기에서 하나라도 누락되는 사람이 있으면 직분도 안 주고, 어떤 교사도 안 시키고, 교회에서 어떤 것도 이제 이렇게 안 해준다. 교회 공동회의도 참여할 수 없고,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요, 아주 열심히 합니다. 열심을 냅니다. 비슷한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냐 방임주의냐, 이것은 그냥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어떤 이런 문제만이 아니라 이렇게 모든 영역에 다 적용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정립을 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이들을 너무나 오냐오냐 하면서 키우면 아이 버릇이 나빠진다고 염려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혹시 우리를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불러일으키지는 않을까, 이렇게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좀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강조하다 보면 율법 폐기론 또는 도덕률 폐기론에 빠지게 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생각에 아무렇게나 살아가게 만들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사실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의 수많은 경험상, 맞아,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다 보면 도덕률 폐기론으로 이렇게 빠지게 되기가 쉬워, 이렇게 우리가 대답하기 쉽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그냥 이렇게 자유롭게 막 마음껏 이렇게 살아가도록 키워놓으면 우리 의도는 그게 아닌데 아이들이 어때요? 많은 경우에 부모가 넘어서면 안 된다는 그런 선을 넘어가는 경우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서만이 아니라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강조하다 보면은 어떤 그 삶이 이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그런 삶의 테두리들까지 넘어서 버리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거든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데, 그러면은 기도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우리 본성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면 율법 폐기로 가게 하지는 않을까? 이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하기 쉽다라는 거죠. 즉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나 근거가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가 보다 이렇게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런 생각은 지금 우리들에게만 있는 생각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 안에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받으신다는 말을 들을 때 인간은 흔히 방종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5장에서 이신칭의의 복음을 설명한 이후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런 말을 이제 들은 가상의 논적자들이 아니 그러면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 거해도 되느냐? 이렇게 묻는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생겨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향해서 그럴 수 없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어찌 죄 가운데 거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이나 그때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인간 안에 은혜를 강조하면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교리를 전하면서 인간들 안에 있는 이런 경향성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자칫 행위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것처럼 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의무, 이것을 강조해야 되는데 이 사이에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방임주의로 아니면 율법주의로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렉산더 아키발드라고 하는 분이 그 말을 이렇게 인용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의무를 균형 있게 전하는 일은 너무나 어렵고 심지어는 지금까지 있었나?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서 행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면 곧장 그것은 율법주의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다고 해서 이런 책임까지 자유롭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에게 행할 의무들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의 잘못을 바로잡아주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잘못으로 인한 결과를 책임지도록 해주는 삶이 여전히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가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행해야 할 어떤 우리의 행위를 조화롭게 말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은혜와 거룩을 위한 우리의 순종이 서로 모순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은혜와 거룩한 삶은 모두 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는 거룩한 삶을 배제하지 않고 오히려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거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은 은혜의 샘에서 솟아나온다는 거죠. 바울은 지금 이 골로새서 2장과 3장을 통해서 은혜의 샘에서 우리가 그런 은혜의 생수를 마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복종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한 복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일을 먼저 하시느냐면 우리를 공로의 율법으로부터 해방시키시는 일을 하십니다. 공로의 율법이 뭐냐면 우리가 율법에 복종해서 선행을 함으로써 그로 인해서 공로를 세우면 그 공로를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공로의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해방되는 특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먼저 얘기를 합니다. 마크 베이커라고 하는 분이 공로의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다라고 브라이언 채플이 얘기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인간은 본성적으로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신이 되려 하거나 좀 더 나은 상태에 이르고자 하는 성향을 가진다. 우리는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 무엇을 얻으려고 하거나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려고 한다.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세운 업적과 공로를 잣대로 삼아 각자의 가치와 지위를 측정하려고 한다. 이 모든 일이 사회, 경제, 교육 등과 같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진다. 은혜의 율법이 아닌 공로의 율법이 우리 삶을 지배한다.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에 있어서도 공로의 율법에 따라 행동하려는 습성에 젖어 있다. 사람들은 그냥 모든 영역 속에서 내가 어떤 것을 얻어내려면 내가 어떤 공로를 세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것 속에서. 아이들이 부모를 향해서도 그렇고, 부부가 부부 사이에서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그렇고, 다 그렇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처럼 그게 그냥 우리의 일상이고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 결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우리가 뭔가 율법을 지켜서 공로를 쌓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요? 무슨 율법주의? 공로적 율법주의다. 공로의 율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공로의 율법. 이거를. 따라서 바울은 우리 행위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해주는 근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에 초점을 맞춥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그분 자신의 행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은혜의 교리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의 교리는 복음의 핵심이고 매우 근본적인 것인데 이 은혜가 다음 두 가지 강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킨다라고 브라이언 채플이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은 이 두 가지 사실, 즉 은혜가 우리를 두 가지 종류의 강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킨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 잠시 좀 기저귀 좀 켜고 네. 이 부분 좀 잘라주세요. 날씨가 푹 해서 그냥 깊은 잠에 빠지기 쉬운 한번 이렇게 허리도 좀 트시고 기저귀란다. 기저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 사역 목회 그 말년쯤에 교인들한테 감사를 표해요. 그게 뭐냐면 회중들이 그 설교를 들어준 거에 대해서 감사를 표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조금 이제 알겠어요. 그러니까 로이 존스 목사님 설교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그 논리적인 사고나 막 이런 것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신앙이 이렇게 팽배해 있는 그런 신앙 풍토에서 한번 여러분들 그 로마서 강해나 에베소서 강해 한번 읽어보십시오. 막 한 챕터 보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어려운 책이에요. 어려운 설교예요. 근데 그거를 회중들이 듣고 따라오니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아이, 들어나 마라. 나는 내가 한 거 한다.
그렇게 가가지고 갈 수 있겠어요? 막 에베소서 강의를 8년 했는데 로마서 강의는 13년 했나요? 10년을 넘게 했는데 지금 우리 소요리문 다 지금 몇 개월 했죠? 30 몇 번 했으니까 한 5개월, 6개월, 7개월 정도 했나? 지금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처음 여러분들이 소요리문답을 대할 때 여러분의 모습하고 지금 이렇게 7개월 이렇게 지났을 때 여러분의 모습하고 좀 다른 걸 제가 보거든요. 아주 지금 갈등하고 있어, 솔직히 제 안에서. 이거 잠시 좀 멈추고 다른 걸 할까? 근데 그거를 8년, 10년 넘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들어주지 못하면,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 말년에 내가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도록 들어준 거에 대해서 감사를 표했거든요. 들어주는 게 목사를 섬기는 거예요. 그냥 뭐 억지로 듣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은혜를 이렇게 누리고 듣는 것은 진짜 목사를 섬기는 거예요. 큰 일이에요. 진짜 큰 일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잘라주시고. 자, 브라이언 채플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강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박이 뭐냐면 하고 싶지 않은데,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자기도 모르게 어떤 행동과 어떤 습관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냥 매여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는 두 가지 종류의 강박이 있어요. 어떤 강박? 이 두 가지를 해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다. 이런 것들을 지켜야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강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내 개인적인 노력으로 율법에 복종해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강박이 있어요. 그야말로 강박입니다. 누가 알려준 것도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냥 나와요. 우리 본성이 그래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종류의 강박으로부터 은혜가 해방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근데 이런 종류의 이런 강박을 브라이언 채플은 자의적 율법주의라고 부릅니다. 자의적 율법주의, 즉 자기 스스로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종류의 율법주의. 그래서 자의적 율법주의 이렇게 얘기해요. 이 용어를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개념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다 있잖아, 이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지, 나를 사랑하시지, 이런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만들어 놓은 새로운 규범들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강박이 있다는 거예요. 자,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강박. 또 하나는 율법이 아니라 사람들이 세워놓은 규범. 이게 뭔지는 뒤에 가서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그것을 지켜야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강박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브라이언 채플은 신율법주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물론 신율법주의, 또 줄여서 신율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바울의 새 관점 학파라고 하는 게 있어요. New Perspective of Paul's 이게 있어요. 바울의 새 관점이라고 하는 학파가 있어요. 그들이 말하는 어떤 신율주의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 어쨌든 브라이언 채플은 여기서 이 말을 새 율법 또는 신율법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사용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이 은혜가 자의적 율법주의. 자의적 율법주의가 뭐라고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
아시겠죠? 이 자의적 율법주의로부터 이 은혜가 해방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이 생각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출발을 합니다. 즉 우리가 그런 광고 있잖아요. 남편 사랑은 아내하기 마련입니다. 이런 얘기 있죠. 광고.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아내가 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또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반대로도. 그런 말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자신이 하기 나름이다라고 하는 생각에서부터 이것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런 생각에 대해서 바울이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13절에서 1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골로새서 2장 13절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자, 여기서 바울은 범죄와 무할례로 죽었던 우리, 결국 우리의 죄로 죽었던 우리,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그런 우리를 살리신 것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 누가 살리셨다고 그래요? 예? 잘 보세요. 이건 국어입니다. 누가 우리를 살리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살리신 거죠. 그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적인 사랑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 자의적 율법주의라고 하는 강박을 갖고 있어요. 우리 모든 사람이. 그런데 그 생각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그 생각을 깨뜨리기 위해서 처음 선포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행위로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그렇게 죄에 대해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우리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우리의 행위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정죄하고 고발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 옛날에는 의문에 쓴 증서 이렇게 말했죠. 즉 율법을 지우시고 제하시고 찢어버리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지배하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시켰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을 하셨고 만민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우리의 원수에 대해 궁극적인 승리를 거두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이 13절에서 15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내용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또 우리를 정죄하고 고발했던 율법을 폐기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려고 하는 그런 통치자들, 권세자들, 악한 영의 무리들, 이 사람들을 십자가에서 다 물리치셨다. 이게 뭐예요? 이 내용이 뭐냐고요? 이게 복음이에요. 바울은 이 복음의 선포 속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우리 하기 나름이다 라고 하는 생각에서 출발하는
자의적 율법주의로부터 해방시키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한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신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것을 다 지켜서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는 그 일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인간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생각을 떨치는 것 또한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강박인 거예요. 강박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불안장애의 하나로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떤 특정한 사고나 행동을 떨쳐버리고 싶은데도 시도 때도 없이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 상태, 이게 강박장애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떨칠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강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은혜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늘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우리를 괴롭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율법을 지키다가 실패하면 막 코파뜨리고 있다가 더 큰 열심을 내서 막 지키려고 노력하고 뭔가 또 지키는 것 같았다가 또 실패하게 되고 그러면 그전보다 더 큰 열심을 내어서 지켜보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도 그렇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게 굉장히 뿌리 깊이 바뀌다라는 거예요. 이러는 동안 우리의 영혼은 피폐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는 동안 우리는 쉼이 없어요.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에요. 마치 노자가 그런 얘기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뜨거운 여름에 어떤 노자가 길을 가다가 너무 더워서 나무 그늘에 이제 들어가서 쉬고 있는데 저기 보니까 어떤 청년이 막 그 뜨거운 한낮에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뛰어가더라는 거예요. 막 자기 쪽으로 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가지고 막 오는 청년이 오니까 멈춰 세우고 물었어요. 아, 왜 이렇게 더운데 좀 쉬어가든지 아니면 천천히 걸어가든지 하지 왜 이렇게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뛰어가느냐고. 그 청년이 그랬다잖아요. 자기 그림자가 자기를 자꾸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 그림자를 빨리 떼놓고 싶은데 그림자가 자꾸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래 그 그림자가 따라오지 못하도록 뛰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었다라는 거죠. 그림자를 우리가 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림자가 우리 안에 우리를 못 쫓아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늘로 들어가면 그림자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 이거는 내가 빛 가운데 있는 동안에는 그림자가 끊임없이 나를 따라오는 것처럼 이 생각은 끊임없이 우리를 쫓아오고 우리를 괴롭혀요. 그런데 그런 강박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이게 뭐냐? 은혜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아멘이 터져 나와야 돼요. 진짜. 김다준 목사님 자꾸 농담처럼 얘기하는 것처럼 이 부저 딱 놓고 아멘 할 때는 빨간 불 딱 눌러가지고 표시해주고.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제 안에 있는 죄 문제를 막 다루시는데 제가 여러분들 앞에 적나라하게 얘기합니다. 음란한 문제를 막 다루시는 거예요.
막 제 안에 얼마나 음란한 생각이 가득한지. 그래서 뭐 당연히 음란한 어떤 동영상이나 이런 걸 본 게 아니에요. 근데 끊임없이 그 생각이 막 밀려나는 거예요.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막 여자들 다리도 안 보고 얼굴도 안 보고 그냥 진짜 그야말로 땅만 보고 다녔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음란한 생각이 막 제 안에 끊임없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거를 없애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게 또 거짓말하는 문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알게 모르게 거짓말을 많이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선의의 거짓말이든 악의의 거짓말이든 우리가 거짓말은 다 거짓말인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에 거짓말 하는지 몰라요. 가벼운 어떤 큰 피해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막 다루시는데 막 제 안에서 다루시는데 맨 마지막에는 제가 완전히 널브러졌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천사로 만들지 않으시고 왜 인간으로 만드셨습니까? 제가 인간이는 저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만한 인정해 주실 만한 그 어떤 공로를 쌓아야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생각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면 은혜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불의한 우리를 받으셨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불의한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복음. 거기에서만 우리가 완전한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쌓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듯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복음만이 우리를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이 자의적인 율법주의로부터 이런 강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볼턴이라고 하는 분이 그리스도의 자유의 진정한 한계라고 하는 책에서 이제 우리는 복음 안에서 불가능한 것들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말을 했다고 그래요. 얼마나 적절한 표현인지 몰라요.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생각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이거를 떨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강박으로부터 해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은혜로. 복음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죄 용서와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진리에 대해서 비비 워필드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무엇이나 우리가 행하는 그 어떤 행위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은 항상 그리스도 때문이다.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 이 진리는 우리가 믿음을 처음 가졌을 때나 믿음을 가진 후에나 결코 변함이 없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러게요. 구원받기 전이나 후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뿐이라는 거죠.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피와 의를 의지해야만 한다. 우리의 본성이나 행위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대신하거나 그리스도와 나란히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항상 부족할 뿐이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위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은혜는 먼저 우리 스스로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강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십니다.
이때 쉼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부르시는 거잖아요. 수고와 무거운 짐진에다 너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또 은혜가 이렇게 먼저 자유적인 율법주의, 즉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또 두 번째는 이 브라이언 채플이 신율법주의라고 부르는 것으로부터도 우리를 해방시킨다라는 겁니다. 신율법주의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법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리켜요.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8절 이렇게 보면 골로새 교인들은 하나님이 내신 율법이 아닌 인간들이 만든 규칙들을 지켜야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 보면 골로새 교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것,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지키는 것, 심지어 18절에 보면 천사 숭배와 같은 행위를 통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그분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먹으면 하나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어떤 것을 먹지 않아야 하나님 인정을 받는다. 이런 거죠. 먹고 마시고 절기. 오늘 우리 교단에서는 맥주절을 지켰어요. 우리 안 했죠. 그런 거죠. 맥주절을 지켜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이런 생각이죠. 바울은 그런 주장에 대해서 골로새 교인들이 지켜야만 된다고 했던 이런 구약의 규례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영적인 일들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라고 17절에서 말합니다. 그것들은 그러니까 그림자이기 때문에 스스로 아무런 영적인 능력을 지니고 있지 않고 다만 장래 일을 가리키는 역할을 할 뿐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더 나아가 육체가 머리 없이 생존할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떨어져서는 영적 생명이 결코 유지될 수 없다라고 18절, 19절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결국 행위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는 것은 은혜의 복음에 정반대되는 세상의 원리에 불과하다라고 20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말하고 있죠. 더욱이 이런 규범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이다라고 21절에서 23절까지 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어떤 걸 먹고 마셔야 하나님 인정을 받느냐? 어떤 절기를 지켜야 되느냐? 이런 논쟁은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것이 거룩하고 어떤 것이 죄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데 인간들이, 사람들이 어떤 것이 죄인지를 사람들이 무엇이 거룩하고 죄인지를 어떻게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바울의 얘기는. 즉 이들은 최초 인류인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가 타락했을 때 그 죄악의 중심에 있었던 것이 그거입니다.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에 대한 기준을 세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를 스스로 분별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골로새 교인들 중에서 무엇을 먹고 마셔야 하나님 인정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를 올바르게 맺을 수 있는가, 이런 기준들을 설정해 놨는데 이것은 결국 이 최초 아담의 죄와 일맥상통하는 죄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울은 우리가 인간의 법에 예속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는 신율법주의, 즉 인간이 만든 새로운 법의 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는 노력으로부터 우리를
시킵니다. 자, 하나님이 내신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다면 당연히 인간이 만든 법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해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십니까? 그렇죠? 논리적으로.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그들을 통제함으로써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그런 근본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브라이언 채플이 주장을 해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인간이 만든 법이 무엇일까? 하나님 내신 율법이 아니라 인간이 세우는 법. 그래서 그 법을 지키면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맺는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세우는 법이 뭐가 있을까라는 거죠. 그것은 너무나 다양하고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널려 있습니다. 이를테면 술 안 마시기, 담배 안 피기, 교회 올 때 청바지 안 입기, 반바지나 슬리퍼를 신으면 안 되기 등등. 자, 왜 술 마시지 말라고 하고 담배 피지 말라고 하고 도박하지 말라고 하고 청바지 입으면 안 되고 양복이나 정장을 입고 오라고 하고 이런 규칙들을 왜 세워놨죠? 그 사람들을 얽매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그런 것들을 세워놨을 때는 의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과 더 올바른 관계를 맺고자 해서 세우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처음에 세울 때는 그런 의도로 세워졌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가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어때요? 그런 게 있죠, 우리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제가 몇 가지만 언급해 드린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또는 세대 간의 차이로 생겨나는 어떤 그런 규칙들도 있어요. 이를테면 노래방을 가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노래방 가는 게 방해가 됩니까? 방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 또는 청소년들 PC방 가는 게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하는데 방해가 됩니까? 방해가 되지 않습니까? 또 문화적인 차이 아까도 말했죠. 오늘 내일이죠. 시간으로 그리스에서 국민투표 하잖아요. 그런 거 하는지 모르죠.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게 신자유주의가 계속될 것이냐 그거를 부인할 것이냐 이거를 이제 투표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신자유주의의 그 종로로 타기 싫다 반대하고 우리는 계속 가겠다 하면 찬성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 그리스에서는 이제 브라이언 채플이 얘기를 해요. 그리스에 있는 그 동료 목회자가 있는데 미국에 와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거기는 그냥 그 밥 먹을 때 그냥 포도주 한 잔씩 하는 게 그냥 일상이 됐대요. 그리스에서는. 그래서 와서 미국에 와가지고 밥 먹을 때마다 포도주 마시면서 이렇게 밥을 먹었대요. 미국에 있는 그리스인들이 의아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목사가 밥 먹을 때마다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진짜 저 사람이 경건한 그리스도인 맞아? 이런 생각을 하고 쳐다보는 거죠. 근데 이 그리스에서 온 이 목사님은 미국에 있는 여성들이 화장을 하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자매들이 화장을 하고 나오는 거예요. 여기 다 화장하고 나왔죠. 왜 놀랐냐면 그리스에서는 거리의 여성만 화장을 한대요. 근데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나온 자매들이 화장을 하고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있다니까요. 또 교회에 갈 때 아까도 말씀드렸죠. 교회 갈 때 정장을 하고 가야 되느냐 아니면 편한 복장을 하고 가야 되느냐. 제가 그때 강영 목사님 왔었잖아요. 그 호주의 목사님들이 반바지 입고 설교한대요. 오후 예배 때.
한번 입어볼까요? 그러니까 그런 규칙들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암묵적이든 아니면 명시적으로든 그런 규칙들이 다 있어요. 또 뭐 정치적인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직장 다닐 때 저는 주중에는 양복을 입고 다니니까 직장 다닐 때 주일에는 편한 복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예배에 나오는데 그렇게 막 청바지 입고 나오지? 우리 집사님 그거 가지고 막 그런 생각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그리고 뭐 여당을 지지하느냐, 야당을 지지하느냐, 진보냐, 보수냐. 또 예배 형식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어요. 예배 형식에서. 그래서 교회마다 예배 순서가 다르죠. 그죠? 제가 그 청년 때 다녔던 교회는 그건 예배 주보가 없었어요. 주보가 없었고 성가대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한참 은혜를 받고 있었을 텐데 집에 가서 막 온통 우리 교회 얘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얘기 막 하고 그러니까 평상시에 늘 저희 부모님한테 속 썩였거든요, 제가. 담배하고 술하고 진짜 속을 많이 썩였거든요. 근데 제가 갑자기 이제 완전 변해가지고 하나님 얘기하고 신앙 얘기하고 그러니까 얘가 이단에 빠졌나? 이런 생각 하신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님이 올라오셨어요. 아버지가 오고 싶으신데 아버지는 못 오시고 어머님만 올라와가지고 내가 다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아보라고 온 거예요. 왔는데 십자가도 없죠, 뒤에. 성가대도 없죠. 주보도 없죠. 아버지가 볼 때는 이제 어머니를 통해서 들은 그 얘기를 듣고 아버지가 볼 때는 교회가 이상한 거예요. 정말 교회라면 십자가도 있어야 되고 주보도 있어야 되고 성가대도 있어야 되고 그런 거죠. 마치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하나님과 더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마다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좀 더 구체적으로 돼가죠? 사람들이 세운 이런 규칙들을 지켜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거의 강박 수준으로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지켜가고 있는 것을 내가 안 지키면 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관계에 내가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내가 느껴지고 다른 사람도 나를 그렇게 생각할 것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자유하지가 못한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이를테면 그리고 찬송가를 부를 때 시편 찬송만 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찬송도 할 수 있는지 또 복음송을 해야 되는지 복음송 부르는 교회는 경박하고 경건하지 않은 교회 이런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절대 시편 찬송 이외에는 부르지 않아요. 그게 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또 찬양할 때도 그래요. 사부 합창을 하면 안 돼. 단성으로만 해야 돼. 웃지만요.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깨지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안에 이런 게 분열을 일으키고 교회 안에 사람들에게 편가르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이런 것들로부터 생겨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브라이언 제프리 그 책 속에서 그런 얘기예요. 다니는 교회에서 의자에다가 방석을 놓아도 되느냐, 놓으면 안 되느냐, 이 문제 가지고 두 그룹으로 교회가 나뉘어가지고 싸웠대요. 어른들에게 방석을 이렇게 놓고 좀 편하게 앉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찬성하는 쪽에서는 반대하는 사람들을, 정말 사람의 형편을 헤아리지 않는 원칙주의자들이라고 하면서 막 공격하고, 또 한편인 반대하는 사람은 방석이 이 찬양하는 이걸 이렇게 흡수하니까 이 예배에 방해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그다지 마음을 쏟지 않는 사람들 하면서 찬성하는 사람들 그렇게 공격하고. 근데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뭐가 하나님과 더 관계를 우리가 올바르게 해주는가?
라고 하면서 개인마다, 교회마다 세워놓은 그런 암묵적이고 명시적인 그런 규칙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거의 강박 같은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11조도 그렇죠. 11조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11조 하면 순수에게 11조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총에게 11조를 해야 되는지 11조는 본교회에만 해야 되는지 다른 교회에 하면 안 되는지 이런 거 가지고도 개인이 또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생각으로부터 우리가 지금 몇 가지 얘기만 말씀드렸지만 이런 게 굉장히 우리 안에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키면 자신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못하면 또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교회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런 규칙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의해서 신앙의 진지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로까지 적용할 때 이제 문제가 일어나고 심지어는 그런 일들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는 일까지 일어나요. 처음부터 이런 규칙들이 이런 문제로까지 번질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것을 세우는 것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더욱 온전히 섬기고자 하는 것 때문에 한 가지, 두 가지씩 세워나가다가 이렇게 전통같이 굳어져 버린 것들이거든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 안에 이렇게 인간이 세운 규칙, 즉 브라이언 채플의 말로 신율법의 문제로 인해서 많은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잠시 한 가지만 이렇게 생각한다면 성경에 근거를 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없는 것을 기초로 해서 그런 것을 세워놓고 그것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 사람을 판단하고 그 다른 사람들도 이걸 지켜라 하고 이렇게 통제하는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성경적으로 불확실한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 해서는 안 돼요. 물론 이런 태도를 갖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제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모르게 내 안에 세워놓은 그런 규칙들이 있거든요. 다 여러분도 그게 있습니다. 다. 거기에 미치느냐 미치지 않느냐에 따라서 자기 자신도 판단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판단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들이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걸 가지고 우리 자신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판단해서는 안 돼요.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허락하는 것이 더 나쁜 죄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금하는 것이 더 나쁜 죄인지 어떤 게 더 나쁜 죄인 같아요? 다시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허락하는 것이 나쁜지 아니면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허락하신 것을 금하는 것이 나쁜지 둘 다 나쁩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그거 해도 돼 이렇게 말하는 것도 나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는데도 그거 하다도 잘못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것도 또 다 나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를 택하던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는 매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자기가 세우는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허락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금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거룩하냐, 무엇이 죄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누구예요? 자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은 누가만이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부인한 것이 바로 아담이 그 타락한 사건이 갖고 있는 이 본질적인
그 의미고요. 더 이상 하나님이 옳다, 선하다, 악하다 이거를 판단하지 않고 나도 하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언제 몇 주 전에 그런 얘기했죠. 제가 그 대리 진급할 때 그 술 한 잔 입에 넣었다가 다시 털어놨다. 그게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물어봤죠. 대답 안 했죠, 제가. 이때 하려고 안 했습니다. 죄일까요? 죄 아닐까요?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저한테 죄라고 하셨는데 뭘 지적하셨냐면 술을 마신 것에 대해서 죄라고 한 것도 아니고 또 그 행위가 죄다 아니다 이거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어떤 행위를 가지고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데 내가 이게 죄다 아니다 내 안에서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고 막 이렇게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월권이라는 거예요. 월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간이 세우는 규칙들이 있어요. 내 나름대로 교회 안에서. 그런 것에 의해서 이게 죄냐 아니냐 이것을 논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월권이에요. 월권. 그러면 우리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돼요. 자,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아무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내신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강박증과 함께 이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 우리 자신 스스로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나 교회가 세운 규칙들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이 있어요. 그러나 이 경우에도 역시 복음은 우리가 세운 규칙을 지키는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받으셨다고 말함으로써 우리를 이 두 가지 강박에서 해방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의 행위에 의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우리 율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순종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 순종이 하나님의 은혜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문제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에는 그런 강박이 있어요. 구원받기 전에도 마찬가지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래서 하루를 뭐 아침에 큐티를 했는지 새벽기도 했는지 뭐 얼마나 성경을 읽었는지 이런 나름의 규칙들이 있어요. 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더 바르게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해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것도 하지 않은 나를 하나님이 한 날보단 다르게 대하시겠지.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있죠? 없어요? 있어요, 다. 근데 그것으로부터도 우리가 강박이에요, 강박. 근데 그것으로부터도 은혜는 우리를 해방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것, 우리를 인정하시는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든지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세워놓은 그런 규칙이든지 인간이 세우는 규칙이든지 그것을 지키는 것을 인해서 하나님이 인정하고 사랑받고 옳다고 인정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에는 특히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키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생각, 또 율법이 아니라 내 자신이 스스로 세운 규칙 또는 다른 사람들이 세운 규칙 또는 교회가 세워놓은 그런 규칙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사랑하시고 받으신다고 하는 이 생각으로부터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존재인 것을 봅니다. 정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강박에 사로잡혀 있어서 정말 그런 율법을 지키거나 또는 우리가 세우는 규칙을 지키지 않는 날에는 하나님이 그것을 지킨 날과는 다르게 우리를 대하시는 것 같이 생각하여서 마음에 어려움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고 또 그렇게 하루를 마감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을 봅니다. 그것이 얼마나 우리 삶 속에 자연스럽게 배어 있는지,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느냐, 인간이 세운 규칙을 지키느냐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행위에 근거해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가 참으로 굳건히 붙들 수 있도록 주님 도우셔서 그 강박으로부터 해방된 자유함을 매일의 삶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기를 소원합니다. 그 해방에서 오는 자유함이 어떻게 하면 방종으로 이어지지 않고 또 하나님과 그런 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바른 깨달음을 주셔서 우리의 매일의 삶이 늘 자유함 가운데 행하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